다 같이 찬양 드리심으로 주일 오후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을.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온 맘 다해 주를 경배합니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의 안을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자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았네. 다시 한번 찬양드립니다.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은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을.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온 맘 다해 주를 경배합니다.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의 안을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았네. 아멘.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나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을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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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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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아멘.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다시 한번 찬양 드립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오늘 예배를 놓고 우리 잠시 기도하시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충만하신 아버지 은혜를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란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삶을 점검하며 돌아보며 깨끗게 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들이 있기 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깨닫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85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목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들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15면이 됩니다. 다 같이 하신 줄 알고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그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검을 주러 왔노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굉장히 예수님의 이미지,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의 이미지와는 아주 상반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천사들이 뭐라고 찬양했습니까? 하늘에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 가운데 평화로다. 예수님은 샬롬의 왕, 평화의 왕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화평케 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이것은
어느 부분을 보느냐에 따라 다르게 해석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일단 화평을 주로 오신 분이 맞습니다. 근데 그 화평이 누구와의 화평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평입니다. 하나님은 원래 우리가 죄를 범함을 통하여 우리에게 원래 있었던 그 성령을 거두어 가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의 기준으로 그 하나님과 화평케 되는 그 기준을 만드셨는데, 이제 그 율법도 사람들이 율법의 본 뜻을 잃어버리니까 모든 사람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만 해도 그들도 지금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어 있고, 뭐 이방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어요. 왜냐?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죄인일 뿐이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통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케 하신, 화목 제물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화평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왜 내가 화평 때문에 온 게 아니다, 검을 주러 왔다 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거는 인간과 인간 사이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검이 무엇입니까? 분쟁하고 싸우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문제는 검은 자르는 무기입니다. 검을 통해서 구별된다는 거예요. 한 덩어리가 잘라서 좌와 우가 나뉘게 된다는 겁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이 생긴다는 겁니다. 세상과 구별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검을 통해서 무엇을 합니까? 구별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구별됨이 세상이 우리를 공격하는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식구니라. 아멘. 초반에는 유대교와 기독교가 스스로도 구분하지 않았어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메시아닉 주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는 유대인이다. 유대인의 범주 안에 메시아닉 주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유대교와 기독교는 원래 형제 자매였습니다. 한 형제, 이스라엘 안에서 있었던 형제였는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하여 분리되기 시작한 겁니다. 구분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의 이름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일반 정통 유대인들에게 돌맞고 죽고 그렇게 핍박당하고 고난 당한 겁니다. 사도행전을 살펴보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통 유대인들이었어요. 한 형제 자매, 유대인들끼리는 서로 형제라고 부르는 거 아시죠? 형제끼리 싸우지 마라 막 이러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게 성경에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극렬하게 핍박했던 존재들이 유대인들이었어요. 형제고 자매였던 겁니다. 유대인들 안에서, 이스라엘 안에서 그 핍박이 있었고 그런 고난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있어 왔고요. 그리고 지금 오늘 살아가는 우리 안에서도 나중에 고난이 올 때에, 미래에 고난이 닥칠 때 결국 극심한 고난 가운데 예수를 가족이 자기 살겠다고 가족을 팔아먹고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북한 탈북민들 가운데서 간증된 이야기인데 북한은 다 의무 교육을 하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사상 교육을 합니다. 근데 거기서 뭐라고 가르쳤냐, 애들한테
걔들이 분별력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에서 성경책, 거긴 성경책이라고 얘기 안 하죠. 빨간 칠해져 있는 두꺼운 검은 책, 그거 발견하면 그 노동당에 신고를 하면 뭐 먹을 거 주겠다, 간식 주겠다, 사탕 주겠다, 이렇게 해서 애가 뭣도 모르고 집에 있는 거를 들고 가요. 신고를 해요. 근데 애가 좋다고 사탕이나 그런 거 받아가지고 집에 갔는데 부모님이 안 계시죠.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간 거죠. 애가 신고해서. 근데 자기는 그게 뭔지 몰랐답니다. 그런 사태가 지금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엄마가 수령님을 안 모시고 반동분자다 해서 한 게 아니라, 그거 가지고 집에서 그거 발견하면 학교에 가지고 오면 상 주겠다. 그러니까 그렇게 가져가서 부모님이 쟤들 예수쟁이다 하면서 끌려가서 부모님이 정치범 수용소에 갇히고, 그런 경우들이 있다고 합니다. 결국 우리의 믿음은 각자가 지켜야 되고, 결국 가족들 가운데서도 이러한 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정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여기서 사랑한다라는 표현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주로 사랑을 뭐로 표현합니까? 아가페로 표현하죠. 근데 여기서는 필레오, 가족 간의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물론 우리의 가족들을 사랑해야죠. 근데 그 사랑을 넘어선 아가페의 사랑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는 자는, 그냥 필레오의 사랑에 머물러 있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사건이 뭐 가족을 버려라 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보다 나를 더 사랑해야 됩니다. 가족보다 예수를 더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까? 자신의 지극히 필레오하는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비로소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나를 아가페하는 줄 알겠다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우리는 우리의 가족들보다 예수를 더 사랑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간디 아시죠? 인도의 간디. 그 사람 간디가 예수를 좋아한 거 아세요?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이었어요. 딴 건 모르겠는데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을 읽어보고 이 산상수훈이 남아있는 한 기독교는 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한 얘기가 나는 예수를 사랑한다. 예수를 좋아한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의 모습 가운데 예수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어떤 기자가 물었답니다.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비폭력 불복전 저항 운동, 이게 성경에 기인한 거 아니냐? 실제로 그 정신적 기반에 기독교가 있었습니다. 근데 왜 예수를 믿지 않느냐?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기독교의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침략자의 종교였다는 거예요. 서구 열강들이 기독교를 믿으면서 그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침략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우리의 민족을 버리고 예수를 믿을 수 있겠냐,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중요한 것은 결국 자신의 믿음으로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가족들보다 예수를 더욱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보다 더욱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합당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의 제일 첫 관심사, 제일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우리나라 매우 부끄러운 조사 결과가 하나 있습니다. 많은 선진국들에게 물어봤대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네가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네 인생에서. 여러분 1위가 뭔 것 같습니까? 대부분의 선진국 교회 다니는 사람 말고 그냥 모든 사람들에게 1순위가 가족이었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대한민국은 뭐라고 얘기했는 줄 아십니까? 돈이라고 얘기했어요. 부끄러움이 현실입니다. 미국에서도 네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가족이다. 근데 한국인들만 내 인생에 제일 중요한 게 돈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부끄러운 겁니다. 이거는. 우리는 돈보다 예수님 사랑해야 돼요. 돈보다 하나님 사랑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38절의 말씀에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그냥 예수님처럼 고난 받아야 되겠다 이런 스스로 해석 가능합니다. 근데 문제는 십자가가 누구에게 주어졌는지를 봐야 돼요. 십자가가 누구한테 주어진 겁니까? 로마에 반역한 사람들한테 주는 형벌이 십자가입니다. 로마가 당시 어떤 나라입니까? 온 세계를 통치하던 나라였어요. 우리가 십자가가 우리에게 허락됐다는 것은 세상의 통치 원리를 거역하는 사람들이란 겁니다. 돈의 논리, 사람들의 인정,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권력을 향하는 그 욕구, 인간의 당연한 자아 실현, 인간의 인간됨, 인본주의적인 사상들, 그 모든 세상의 논리에 반역할 용기가 없는 사람, 그냥 세상에 순응하면서 세상 가족애를 추구하고 가족이 중요시 여기고 가족 때문에 예수를 버리고 가족 명절 여러분들 어떻게 지냈습니까? 내가 여기서 예수 이야기하면 가족이 분란이 생기는데 입 다물고 있어야지. 여기서 제사 지내면 안 된다고 얘기하면 가족의 그 화평이 깨질 텐데 예수 믿어야 된다고 얘기하면 또 큰 소리 나올 텐데 그냥 입 다물고 있어야지. 그 사람들 하는 대로 제사 한번 절 한번 딱 눈 감고 해주고 그러면 그냥 평화가 지켜지니까 넘어가야지.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싸워서라도 내가 예수를 사랑한다는 걸 보여주라는 거예요. 아까도 오전에도 말씀드렸죠. 가족의 화목을 지키면 뭐 할 건데? 다 같이 어깨동무하고 화목하게 지옥 갈 일이 있습니까? 싸워서라도 예수를 증거해야 돼요. 솔직히 말해봅시다. 그들에게 고난받을 용기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에게 한 소리 들을 용기가 없는 거 아니에요? 야, 내가 여기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뭐라 하겠네. 아이고, 그냥 피해가자. 싸워야 됩니다. 끄집어내서라도 지옥은 면하게 해야죠. 하나님 사랑함으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세상의 논리를, 세상의 이치를 거부하고 예수만을 따름으로 우리는 주님께 합당한 자들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쫓기에 합당한 사람들입니까? 쟁기를 쥐고 뒤를 돌아보는 자마다 내게 합당한 자가 아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롯의 철을 기억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뒤돌아보면 안 됩니다. 뒤돌아보면 자격을 잃습니다. 예수만 바라보고 옆에 무슨 난리가 나든 어떠한 이야기가 들리든 그냥 묵묵히 걸어가는 겁니다. 분쟁이 일어나더라도 분란이 일어나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것들을 지켜야 됩니다. 저도 몇 번 설교한 기억이 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할 때 성경에 손 올리고 선서하고 목사님 불러다가 축복기도 받고, 근데 그 축복기도 때 뭐라고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유일한 신 브라만과 여러 신들의 이름으로 아멘. 찾아보십시오. 진짜 그렇게 나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왜? 분란이 일어나니까, 싸우니까, 인본주의적으로 모든 사람을 존중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목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 못합니다. 얼마 전에 얘기했죠. 해피 할리데이, 크리스마스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 난리 납니다. 해피 홀리데이. 기독교만의 종교가 아니라 니들도 예수가 없어져요. 예수보다 그냥 내 자신이 상처받지 않는 것을 택한 겁니다. 진리는 검을 들고 있는 겁니다. 철저하게 끊어내는 거예요. 왜 공격받는 줄 아십니까? 다르니까 공격받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거룩이라고 표현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구별되었으니 너희도 구별되어라. 우리가 안 맞아 터지려면 한 가지 하면 됩니다. 세상과 똑같으면 됩니다. 그러면 아무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대신에 지옥 갑니다. 그게 오늘 이 말씀입니다. 자기 목숨을 얻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결국 칼 들고 싸우다 보면 죽겠죠. 왜냐하면 적이 더 많으니까. 근데 예수 때문에 싸우다 죽으면 얻습니다. 근데 예수를 위하여 싸우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 갑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진리입니다. 전혀 인본주의적이지 않고 전혀 세상의 논리에 맞지 않습니다. 왜 기독교만 그렇게 하느냐? 야, 불교랑 천주교랑 쎄쎄쎄하고 잘 노는 거 모르냐? 왜 왜 교회만 느그만 잘났다고, 느그만 구원이 있다고 얘기를 하느냐? 진리니까. 이게 진리니까 타협할 수 없는, 타협의 그런 건덕지가 없는 좌우의 날성검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는 이거 들고 싸워야 됩니다. 성령의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 마지막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말씀의 기준이 아닌 것은 다 쳐 죽여야 됩니다. 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검을 주러 오신 게 이겁니다. 다 끊어내야 되고 절대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그게 우리를 죽일 겁니다. 우리는 그럴 싸울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타협하면 편합니다. 포기하면 편합니다. 근데 그것은 예수의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포기하셨으면, 예수님이 타협하셨으면 십자가는 없었을 것이고 구원은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으므로, 타협하지 않으셨으므로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진 거예요. 우리가 타협하면, 우리가 포기하면
구원은 없습니다. 끝까지 싸우고 견딘 자만이 면류관을 받습니다. 이게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든 이게 성경에 기록된 진리입니다. 진리는 고독한 겁니다. 어쩌면 진리는 칼날같이 차가운 것일 수도 있습니다. 뜨겁든지 차갑든지 해라. 뜨거운 것도 필요하지만 냉혹한 차가운 진리의 진리 편에 서서 칼 들고 끊어내는 것도 필요합니다. 뜨뜻미지근한 타협한 게 제일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정말 주님 주신 검으로 싸워낼 수 있는 결단,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주님 주신 검으로 세상과 대적하며 십자가를 질지라도 이 세상에 반역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까 주셨던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찬양 드리시며 결단의 찬양 올려드리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엔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두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우리 오늘 주셨던 말씀들 놓고 결단하며 기도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은혜를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께서 주신 그 검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타협하지 아니하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진리를 아버지 왜곡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진리로 싸워 이길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진리가 승리함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타협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며 아버지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이 온전히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이 진리를 위하여 싸워 나아갈 수 있는 결단과 이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충만하신 아버지, 은혜를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진리 앞에 결코 타협하지 아니하기 원합니다. 단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길 원합니다. 진리가 진리되게 하시고 정말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이 힘있는 말씀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찔러 쪼개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이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축도로 예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충만하신 아버지, 은혜를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검을 들고 아버지 그 어떤 것도 타협하지 않기로 결단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